자, 우리는 지난번 1절, 2절, 3절 말씀을 살폈는데요. 첫 번째, 따라서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또 우리 민족의 말씀이 되기를 기도하십시다. 과거적으로도 우리가 돌이켜보면 꿈꾸는 것 같았던 일들 이루신 하나님이셨고, 그리고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거를 잊어버리면 안 되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민족사적으로도 그렇고, 또 우리 교회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돌이켜보면 정말 꿈 같은 일을 이루셨어요. 우리가 잘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면 절대 안 되고, 그 공로를 우리 개인에게 돌리면 하나님 이렇게 지켜보시다가 참 배은망덕하다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예, 그러지 않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 정말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고 꿈꾸는 것 같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앞으로도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이루어야 할 꿈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큰 일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일을 하신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않고 감사하고 영광 올려드릴 때에, 또 우리가 앞으로도 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꿈 같은 일들을 나를 통해서든 우리의 자녀를 통해서든 또 손주를 통해서든 저는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꿈 같은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126편 1절부터 6절 말씀이 저 개인적으로도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이고, 이 말씀을 붙들고 지금까지 한평생 목회를 해왔지만, 또 저는 개인적으로도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뭐 하는 것 같았도다?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랬습니다. 2절에 보시면 그때는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가득했도다. 문나라 가운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이 일을 행하신 분은 여호와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3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뭐를 행하셨으니,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마오도다 기쁘도다 그랬습니다. 1948년 5월 18일 우리나라가 일제 제국으로부터 독립해방이 되었을 때에, 그때에 우리나라 한 신문사에서 이렇게 대서특별했습니다. 경천 동지할 일이다. 경천은 하늘이 울고 그리고 땅이 흔들리는 걸 이야기하죠. 그만큼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동남아시아를 거의 정복했던 중국과 러시아까지 제패했던 일본 제국이 망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리 없었어요. 우리나라가 해방될 거라고 우리 힘으로 해방될 수 있는 능력도 힘도 없었기 때문에 그거를 해방되리라고 생각한 사람이 없었는데요.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제 정말 경천동지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일을 행하신 분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기독교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저도 이제 공부를 하면서 논문을 쓸 때에, 논문 쓰면 보통 한 논문에 한 120권의 레퍼런스를 인용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논문 심사도 이제 나중에 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의 논문을 제가 검토하고 검수할 때에 논문 제목들이, 박사 제목들이 쭉 올라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이 책을 알 수가 있냐면, 논문책 뒤에 레퍼런스를 딱 보면 이 책 방향은 이렇겠다라고 감을 잡아요. 다 읽어보지 않아도 이 사람이 참고도서를 인용한 그 흐름을 보면 이 사람의 방향이, 이 논문은 이렇게 가겠다, 이렇게 가겠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박사학위라고 할지라도 자기 사관에 따라 그 글을 쓰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100% 객관적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박사학위 받고 논문을 냈다고 해서 그게 절대 진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속에 자기 생각을 너무 지나치게 집어넣으면 역사가 막 왜곡되어 버리거든요. 역사가 막 왜곡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논문을 심사할 때는 뒤에 레퍼런스를 쭉 봅니다. 참고도서 한 120권, 150권이 어떤 책을 많이 인용했느냐에 따라서 그 논문의 방향이 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역사관은 세상 사람이 자기 사관을 가지고 그렇게 글을 적습니다. 그래서 그 논문을 잘 봐야 되겠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사관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를 들어서 너무 지나친 좌파적 사관을 가진 사람들이 역사를 다 좌파적 관점에서만 쓸어나가요. 또 너무 우파적 관점에서 역사를 보는 사람들은 인용하는 책들은 다 우파적 책들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진화론적 사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진화론적 레퍼런스를 가지고 논문을 써요. 인본주의적 사관은 인본주의적 레퍼런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우리가 박사학위 받아 그러면 다 대단하게 보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사관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객관적인 사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가장 객관적이고 진실된 사관은 하나님의 사관입니다. 이게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인본주의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니고 우리는 기독교적인 사관을 가지고 역사를 바라봐야 되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1945년 8월 15일은 기독교적 사관을 보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정말 경천동지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경천동지할 일이 BC 539년에 일어납니다. 다시 한번 2절 말씀해 보시면 시인은 말합니다.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그때의 539년은 그때의 그 고대 건동지방에 정말 경천동지할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세계를 제패했던 바벨론 제국이 도저히 망할 것 같지 않는 그 거대한 제국이 500년 동안의 역사를 주관했던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의 신생제국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대왕으로부터 하루아침에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539년에 문나라 가운데 경천동지할 일이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하루아침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렇게 망할 것 같지 않은 나라가 그게 BC 539년이거든요. 그리고 그때의 세계를 제패했던 이 바빌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세계에 떠오르는 태양으로 둥고 있던 나라가 우리가 잘 아는 페르시아 제국이죠. 정말 경천 하늘이 울고 땅이 흔들리는 문나라 가운데 말하기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고레스 대왕이 페르시아 제국의 이 원년 대왕인데요.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고레스 대왕이 놀라운 칙령을 합니다. 바벨론 제국을 점령하고 나니까 그 밑에 많은 노예들이 있었잖아요. 노예들 가운데 고레스 대왕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특별히 여호와에 대한 기본적인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칙령을 드립니다. 돌아갈 수 있는 사람 다 돌아가라. 이거 엄청난 칙령이거든요. 그냥 그 노예들을 그냥 자기 노예로 삼고 있으면 국가의 원동력의 노동력의 밑거름이 되잖아요. 그런데도 돌아갈 수 있는 유대 포로들은 다 돌아가라고 칙령을 내립니다. 이거는 엄청난 일입니다. 그래서 이때에 돌아간 사람이 그때 스룹바벨의 1차 지도하에 49,800여 명이 돌아갑니다. 한 5만 명이 돌아가요. 그러니까 남자들만 숫자를 기록했으니까 여자, 어른, 나이 드신 분들, 아이까지 치면 한 20만 명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출산의 복을 주셔서 유대인들이 한 패밀리라고 이야기할 때는 최소한 8명을 기준합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가정을 호구조사할 때에 이게 쓰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어린 양을 양 한 마리 잡을 때도 10명 기준에서 한 가정당 잡으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견해를 보면 유대인들은 출산의 복이 있어서 아이를 잘 낳아요. 그래서 자녀를 2명을 계산하지 않더라도 이게 이제 5명 계산하면 훨씬 조가 많아져요. 어쨌든 남자들의 장정의 수만 하더라도 49,800명 정도가 되니까 최소한 한 20만 명이 돌아가요. 그래서
그 1차 때에 이 3차 유대 포로 귀환이 이렇게 칙령이 발표됩니다. 그러니까 고레스 대왕이 1차로 한번 돌아가도 좋다고 칙령을 내는데 이때에 그 포로 유대 그 이제 포로들을 데리고 간 지도자가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지도자입니다. 예, 이게 이제 BC 538년에 일어나거든요. 페르시아가 점령한 1년 뒤에. 그다음 2차에 또 한 번 더 칙령을 내립니다. 1차 때 못 돌아가는 사람은 또 2차에 돌아가라. 1차에 또 못 돌아간 사람 있잖아요. 그냥 가구도 정리해야 되고 집도 정리해야 되고 그게 또 이렇게 터전을 마련한 사람들을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뒤늦게 못 돌아가는 사람 2차에 돌아갑니다. 이때 에스라가 주도하에 데려가요. 그리고 또 3차에 느헤미야가 또 지도자가 되어서 고레스 대왕이 돌아가라고 또 이야기해요. 그래서 총 유대 포로 귀환은 역사적으로 3차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이거는 엄청난 일입니다. 이거는 민족사적으로 볼 때도 엄청난 일인데요. 그래서 3절을 보시면 이 역사적 근거를 가지고 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뭐를 행하셨으니 큰 일을 행하셨으니 그랬습니다. 물론 역사적으로는 고레스 대왕이 칙령을 내렸지만 역사를 주관하시고 고레스 대왕의 마음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역사관이 돼야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도 1945년에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미국이 독립시켜준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미국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런 역사관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봐야지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또 우리가 역사를 올바로 우리가 인식하고 또 우리가 과거 역사를 바로 조명하는 것이 현실을 진단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방향을 제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마도다 기쁘도다. 정말 큰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차 귀환 한 5만 명 되는 사람이 남자입니다. 여자아이, 어른, 늙으신 분들 치면 한 20만 명이 여러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거리가 한 2,000km가 돼요. 그 2,000km가 한 20만 명이 줄을 지어 쫙 이동합니다. 이거는 엄청난 이동에 이건 이제 무리들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오는 길이 바벨론에서 저 북쪽으로 쭉 올라가서 내려와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이스라엘의 네게브 사막이라고 하는 그쪽으로 지나서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 이게 일반적인 루트입니다. 이 길을 통해서 다 예루살렘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남쪽에 네게브 사막을 지나서 이걸 남방이라고, 남쪽에 있는 동네 남방에서 그리고 여리고로 올라가서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게 일반적 루트인데 이런 지형적인 특성을 알고 4절 보십시다. 합독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또 그 지형적 특성을 알지 못하면 그냥 대충 알고 지나가 버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방 시내들같이, 남방은 아까 이야기했던 이스라엘 남쪽을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지금 이게 네게브 사막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은 이 남방 지역의 남방 광야 사막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루트입니다. 이스라엘은 비가 잘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1년에 딱 2차례 이런 비, 늦은 비가 와요. 땅이 토사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찰지지 않고 물을 쭉쭉 빨아들이지 않고 비가 오면 모래 땅이기 때문에 그냥 휩쓸려 내려갑니다. 그래서 비가 오지 않다가 1년에 이런 비, 늦은 비가 왕창 한번 내리면 그 물이 모여서 그냥 홍수가 돼서 쫙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 남방에 있는 그 이제 광야 땅에 물이 홍수가 쫙 내려갈 때 비가 주어 않는 지역에서 그렇게 비가 오는 것도 하나님이 축복으로 여기는데 그 물이 강물을 이루어서 홍수처럼 쭉 시내들 같이 쭉 흘러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마치 물이 내려가는 모습을 통해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인 하나님 은혜로 한 20만 되는 사람이 그 물이 이루어서 예루살렘 내려가는 그런 거로 언역부부로 비유한 거예요. 이런 물이 오지 않는 지역에 물이 와서 시내를 이루어서 쫙 내려가면 농부들은 얼마나 기쁠까요? 우리나라는 워낙 물이 자주 오고 물이 많기 때문에 또 비가 오네 이렇게 하지만 이거는 다릅니다. 유대 지역은 그렇지 않아요. 하늘에서 한 방울 내리면 춤추고 난리가 나요. 그런데 폭포수같이 내리고 물이 쫙 흘러갈 때에
이런 모습을 보고 지켜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흡족할까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된 사람들이 한 20만 되는 사람이 남방 시내에서 예루살렘으로 쭉 무리를 이어 올라가는 모습이 남방 시내들 같이 흘러가는 그 모습. 그래서 보십시다. 4절에 남방 시내들 같이 마소서 돌려 보내소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갑니다. 이러면서 저들은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 꿈 같은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러고 나서 이제 5절입니다. 5절 이어집니다. 합독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자,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70년을 했습니다. 70년을 했어요. BC 586년에 멸망당해서 539년에 독립합니다. 자기의 힘으로 독립한 게 아니라 페르시아 제국을 독립한 거죠.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하면서 그들 가운데 일부분은 선지자 예레미야나 이사야의 하나님의 예언을 믿었습니다. 유대 백성들이 불신앙과 죄악으로 교만으로 하나님이 바벨론 막대기를 통해서 너희들을 치시지만 포로 유수 기간은 몇 년쯤 될 거다고요? 70년쯤 될 거다. 그런데 일부 신실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그거를 말씀 통해서 만났으니까 그걸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눈물 흘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민족을 독립시켜 주시고 예레미야나 주의 종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돌아가게 하옵소서. 눈물 흘리며 믿음 있는 사람들은 포로 가운데도 눈물 흘려 기도했습니다. 새벽에 별 보고 나갔다가 하루 종일 입에 단내 나도록 일을 하고 밤에 늦게 들어와도 저들은 자기 전에 이제 이불 밑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며 하나님이여 이 민족을 돌려보내 주소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처럼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70년이 되면 보낸다고 그러지 않으셨나요?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하에 독립되었을 때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이 민족을 독립시켜 주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눈물 흘리며 기도했듯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5절 보십시다. 기쁨으로 말이로다 거두리로다. 이거는 개인적으로 내가 온통하고 하나님에 쳐서 하나님 나 억울한 것 좀 풀어주세요. 이렇게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만 우리가 좀 거시적으로 보게 되면 너무 우리가 어떤 일을 나만 축복해 주시고 나만, 이건 너무 좀 이기적이지 않나요? 그럼 다른 사람은요? 물론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워낙 다급하고 힘드니까. 우리 기독교가 자꾸 나만 하다 보면 굉장히 이기적인 종교가 되어버려요. 예. 좀 거시적으로 보면 하나님 이 민족이 축복을 받게 해주시고 나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도 축복받게 해주시고 나도 그렇지만 먼저 교회가 복받게 해주시고 이게 좀 거시적이잖아요. 예. 지금 5절에 이거는 물론 개인적으로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이거는 거시적으로 이거는 유대 독립을 위한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눈물의 기도였고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셨고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예,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6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그랬습니다. 물론 농부에 비유한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해석해도 충분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기도하면 때가 되면 이루어주세요. 미국에서 목회할 때 박사 공부하는 아이들이 참 많았어요. 뭐 다 똑똑한 애들이 유학 오는 거니까. 미국의 볼티모어에 피바디라고 하는 유명한 음대가 있습니다. 미국의 줄리아드 음대, 피바디 음대, 유명한 음악대학입니다. 특별히 대학원은 뭐 정말 수재들이 오는 곳이죠. 공부하기가 무척 힘들어요. 근데 저희 교회에 피바디 음대생들이 많이 있어서 근데 자주 상담을 합니다. 또 합킨스라고 하는 유명한 의대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합킨스 아이들도 많이 있어서 또 제가 그 담당 목사여서 각 교회에 상담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공부가 너무 힘드니까 약을 먹어요. 정신병 약 같은 거 먹어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어느 정도의 정신병 약은 일반 약으로 처방을 해줍니다. 우리나라는 좀 그걸 먹으면은 야, 너 돌았냐 이렇게 비꼬듯이 하지만 미국은 약 종류가 워낙 많아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먹게 그냥 쉽게 조절을 해줘요. 근데 워낙 학교들이 공부를 많이 하니까 아이들이 다 약을 먹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놀랐는데
근데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를 하도 나중에 또 알고 보니까 또 그런 건문화여서 어쨌든 약을 먹고 공부를 해요.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한국에서는 수제라고 갔는데 가보니까 또 더 많거든요. 그 속에서 버티고 남으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울면서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포기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좀 이렇게 좀 어떻게 시험도 잘 보게. 하여튼 별의별 소리를 다 해요. 근데 제가 그때 다 들어주고 마지막으로 하는 말은 제가 시편 126편 5절 6절 이야기합니다. 울며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공부도 울 때 울면서 해야 된다. 이거 어렵다고 중간에 포기하거나 이게 괜히 또 기독교 신앙 이용해서 공부 안 하고 하나님 성적 잘하기, 그건 비기독교적이다. 그러지 마라. 공부는 원래 울면서 하는 거다. 힘들고 어려워도 조금만 참고 기도하렴.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이 성경을 읽어주고 암송하게 만들고 울며 공부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노력을 주시고 힘을 주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축복 기도합니다. 물론 어떤 학생들은 그 말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목사가 기도할 때 다 잘 된다, 공부 안 해도 잘 된다 이렇게 말 마음은 좋겠지만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시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서 얼마 있다 그 학생이 환한 얼굴로 찾아와요. 목사님, 어려운 시험 잘 통과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수고했다, 잘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웃을 날을 주시고 또 이렇게 기쁜 날을 주신다.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그런 이제 간정도 있고 그런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거시적으로 보면 지금 유대 백성들이 울며 씨를 뿌리 나가는 자는, 저들은 새벽에 별 보고 나가서 노예 가서 하루 종일 일합니다. 울며 일을 합니다. 그러나 울며 일을 하더라도 그 가운데에 저들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자식은 태어날 때부터 노예로 태어났습니다. 태생적 신분이 노예로 태어나거든요. 우리 그 아들의 아들도 아들의 딸도 노예로 태어납니다. 이거는 가문의 비극이고 저주잖아요. 70년 같으면 3대인데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는 이렇게 고생하더라도 우리의 자녀들은 노예에서 해방되게 해주소서.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중반전입니다.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거두어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농부의 수확의 기쁨으로 비유해서 하나님이 그 민족을 축복하셔서 돌아가게 하시고, 단순하게 돌아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저들은 자유인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는 것, 여러분 꿈 같은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 오시는 것 그냥 여러분 일상의 보통 일로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속에는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교회에 올라가는 것은 꿈 같은 일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면 올라오세요. 뭐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그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의 믿음입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오실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내 발길로 교회 가는 것은 큰 일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의 교회를 한 발 한 발 들어오다가 그 발걸음 이어져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지만 성도는 성전의 복이 있어야 돼요. 성도는 뭐니 해도 성전의 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전의 복이 있도록 여러분 교회를 귀히 여기고 잘 섬기셔야 돼요. 지혜롭게, 겸손하게, 은혜롭게. 그래야 하나님이 성전의 복을 주시지, 그렇지 않으면 그 성전의 복도 없어집니다.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꿈 같은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중보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역사적으로 큰 일을 행하셨고 꿈 같은 일을 이루셨어요. 1945년만 봐도 그렇고 6.25 때도 그러셨잖아요. 지금까지 발전한 것도 그러셨잖아요. 뭐 우리나라가 뭐 정치를 잘해서 이렇게 발전하고 됐나요? 아니거든요. 앞으로 큰 일은 저는 남북 통일이라고 믿습니다. 꿈 같은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 북녘 땅에 고통당하는 북한 주민들, 북한 정권이 무너져서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이 다시 복음의 나라가 되도록, 이런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왜 통일이 늦어질까요? 저도 누구보다도 새벽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린 결론은 아직 우리 힘과 우리 인격으로는 우리는 통일을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된 거예요. 아직까지 우리는 그릇이 안 된 겁니다. 우리 민족이 그릇이 되면 하나님은 그때 넉넉하게 통일시켜 주시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어쨌든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심을, 우리 그리스도인의 역사관은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신다. 결국은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신다. 이거를 믿으시고 이 새벽에 특별히 이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것은 내일 우리가 이 말씀을 한 번 더 살펴볼 거예요. 그때 이제 내일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시고 오늘의 눈물은 저 북녘 땅을 위해서 우리나라가 통일되기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중보기도 부탁을 드립니다.